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야외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 시작과 끝은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의 돕는 손길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잘 살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로우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좋은 날들 속에 나라의 곳곳은 축제와 행사들로 넘쳐나지만 어느 한쪽에선 소외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고귀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짓 없이 살아가려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길가의 교회 안과 밖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귀한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로 답하는 아름다운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의지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코람데오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며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5절에서 50절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5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가 이제 영국에 있다가
귀국했어요. 장인이 그 공항에 나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뭐게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인상들인데요. 중요치 않습니다. 핸드폰 줬어요. 핸드폰. 그때는 이제 접이식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한국에는 이것이 있어야 생활이 된대요. 영국에서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편안했고 뭐 별로 필요도 없었어요. 없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핸드폰 없으면 생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공항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 핸드폰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부 있죠. 이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전화번호부에 이제 제 집사람은 어떻게 올릴게요? 제가 처음에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은데 하는 눈치들이 집사람 이름 올렸어요. 그냥 이름을 올렸더니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고 다른 걸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줄 몰랐죠. 영국에는 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올릴게요? 아내? 사랑 아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 또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 올릴게요? 어여쁜 자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그거 그대로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본 건데 굉장히 감동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부부가 오기도 하고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불러요? 자, 한번 우리 장용민 장로님 어떻게 우리 권사님 어떻게 부르세요? 부를 때 호칭. 여보. 보편적으로 여보. 자, 우리 유범 집사님 뭐라고 권사님 불러요? 미나야. 그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름 그대로 불러도 괜찮네요. 저도 가끔씩 성희 신성일 흉내를 좀 내봅니다. 신성일 이리 와 딱 하면서 썰렁한 그런 호칭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좀 분위기가 괜찮아져요. 좀 오싹하지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남편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불렀게요?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왼수. 왼수. 그거 원수도 아니고 왼수야. 왼수. 어디요? 좀 그렇게 부른 적 있습니까? 우리 안 군사님 혹시 때에 따라서 그랬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별세하셨지만, 왼수, 이엔수 이런 이야기를 좀 그 권사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또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엔수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이런 원수들, 대적들, 문제들이라 할까요? 시시각각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실감하신가요? 가정도 때로는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가정도. 또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일터에서도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기도 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성경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표현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전쟁에는 크게 두 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가릴 수 있지만 아군이 있고, 다 아시네. 어떻게 싸움 해봤어요? 적군이 있습니다. 적군, 아군, 우리 편, 그리고 대적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는데 이거 잘 분간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 갖췄다 할지라도 아군을 적군을 알고 포탄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적을 공격해야지 아군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가정에서 누가 적군이에요? 남편? 아내? 아군이에요. 아군. 조금 믿게 보여도 때는 속상하게 하더라도 아군입니다. 그 아군을 향해서 막 포탄 날리고 그냥 칼 찌르고 하면 되겠어요? 아군인데 어떻든 같이 힘을 합해서 적군을 물리쳐야죠. 어떻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PR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적군을 물리쳐야 돼요. 적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이제 적이 딱 판명됐으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무찔러야 되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밟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의 시를 쭉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사울 왕 때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도망자 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잡힐 줄 몰라요. 또 굴에 숨어서 지냈다 하잖아요. 언제 발각될지도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헤쳐가요. 승리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에 쭉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나를 건져 주셨다 하는 고백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이제 대적이라고 또 원수라고 여기에 표현된 사람들은 무고히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또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울은 죽이려고, 틈만 나면 또 덮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이 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참 고난의 파도가 수없이 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와요. 다른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작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저것까지 저렇게 고민하나, 저것까지 저렇게 몸부림치나 하지만 당한 사람은 힘든 거예요. 크고 작든 파도는, 문제는 힘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시각각 덮쳐옵니다. 꼭 뭐 사람, 원수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문제들, 환난들, 고난들, 이것이 덮쳐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대처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인가, 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빨리 진단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고 있어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문제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목사님이 대답하셔야 하는 눈치들인데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도 나중에 이제 왕이 돼서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큰 죄를 저질러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밧세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지. 나 가만히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슴을 찢어요. 통에 자국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하는 표현도 해요. 막 뼈가 그냥 마르고 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실수로 환난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분명히 진단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늘께 두 손 바짝 들고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얘 고난이 닥쳤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3개월 되기 전에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바로 이제 직후의 일로 보이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할 때쯤이에요. 시내산 이르기 전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무서웠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군대를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이 다 하세요 하는 좀 대답해 보세요. 3부에는 조금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해요?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전쟁하는 모습이 보이는 산에 가서 기도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먼저 쳐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해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참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와요. 고난이 있게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싸운 것도 있지만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얌전들 하세요? 예.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요. 그 깃발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이제 우리의 깃발이다 하는 뜻이죠.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될 때 그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나 뭐 실수한 것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환난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할 때는 다른 거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5.18 39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참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있어요.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참 그 유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도 고통스럽겠어요.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내 딸이
이렇게 총탄에 맞아 죽어가야만 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1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때로는 의롭게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 그 자체가 박해를 받는 경우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요셉도 보면 하나님 말씀도 살잖아요. 그런데 막 고난이 그에게 덮쳐와요. 막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또 노예로 끌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의롭게 사는데 막 저항이 오고 핍박이 와요.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생명을 얻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치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버려요. 착한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해서 그 고난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다 형통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다 뒤로 하고 복음 증거만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팍팍 후원해 주셔야 되죠. 길도 탁 열어주시고 사람들 마음도 딱 준비시켜서 복음 받을 준비 다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물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성경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의도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악하게 나를 대할 수 있어요. 참 억울할 수 있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이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도 칼을 갈고 복수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당하고만 살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하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자의 삶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전한 사람이에요. 자, 순진과 순전 달라요. 순진은 이 꼬마가 있어요. 아저씨가 사탕 줄게 따라와.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순수해요, 이야기가. 순수한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순진한 거예요. 순전은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사악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분별력, 지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 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거짓으로 내게 속이려고 다가올 때 아니요 분별하셔야 돼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끌려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순수하나 순결하나 분별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막 엄습해 와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풀어가는 해법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든 또 이유를 모르고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내가 의를 행했는데 착하게 행했는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먼저 그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지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화내고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러면은 분별력이 사라져요. 막 화가 끌어나오는데 뭐가 판단이 서겠어요? 판단이 안 섭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답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그렇든 어떤 다른 이유로 환난이 오든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막 거기에 조급하거나 막 낙담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막 당황했죠. 힘든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때? 쉽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홍해가 막 검푸는 홍해가 앞에 있고 막 애국 군대들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빈이라고 하죠. 비엔나에 그 다누브 강이 있는데 그 소용돌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서 이제 그 식사를 했는데요. 집회 끝나고 거기 담임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해마다 여기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굉장히 무섭대요. 그게 막 돌아가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알려줄까요? 누가 이제 다누브강에서 또 수영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소용돌이가 돌아 나온대요. 아마 몸을 묶고 그렇게 실험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줄이 묶어져 있으면 그래도 이제 이급상에서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가만히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물에 누워 있으면 뜹니다. 그런데 당황하면 가라앉아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상황 속에서도 앞에 검푸른 홍해고 뒤에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양옆은 협곡이기 때문에 꽉 막혀 있고 사면 초가죠. 죽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에서 끌어올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어떤 환난,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고난 속에 크고 작은 파도 속에 여러분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께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당황하게 되고 막 몸부림치게 되니까 더 빠져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열방 중에 여러 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하리다.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이 시편 18편 살펴보니까 막 어렵잖아요. 막 원수, 왼수 막 쳐들어오고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그 가운데 쳐다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죠. 사울 왕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왕이 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알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지금 찬송해요. 지금 광야에서 찬송해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이 소용돌이치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안 보여요. 막 출렁이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지금 이 고난 속에, 광야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오아시스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지금 찬송해요. 나중에 오아시스 물 마실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찬송해요. 미리 찬송해요. 감사가 그 속에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